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까지 그리고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합 왕과 대결하기 전에 내용까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서 반역으로 시작되었죠.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요. 솔로몬에게서 이 지파를 빼앗아서 10개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고,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10지파를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데요. 이 왕조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아들인 예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하나니는 누구냐면은 유다의 선지자로서 아사 왕이 현재 왕으로 있습니다. 유다에서는. 그리고 이 아사 왕이 현재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아람과의 군대에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던 그것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왕 아사에게 책망을 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사 왕에게 잡혀서 그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는데요. 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이 예후에게는, 그의 아들 예후에게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 예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가서 예언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바하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참으로 이 하나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사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왕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이 꾸짖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이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다들 그 앞에서 아부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일진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양심으로 정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이 고난을 또 그 아들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예후가 바하사에게 말합니다.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여로보암 집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렸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바하사가 일어나서 이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아비야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아마 이 그 이스라엘이 계속 아비아가 아니죠. 아비아는 아니죠. 나답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답의 아들 또 그 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왕조가 이어졌을 텐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등 뒤로 던진 바람에 이제 왕조가 끊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이런 가운데 이제 바하사가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전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공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사형입니다. 곧바로 그 온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울분 때문에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답이 하는 그 행동, 여로보암이 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적들을 보면서 저거는 도저히 우리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살게 했던 이 사람들은 처단해야 된다. 이 나라를 고쳐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바하사가 이제 왕조를 전복시키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되었다가 그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테타를 또 일으켰는데 바하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시므리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백성들이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이 백성들의 이 저항에 부닥쳐서 그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서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백성들이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싫어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저거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위에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시므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다면은 백성들은 아직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시므리는 그냥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고 이 바하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주변에 어떠한 그 반대 없이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 그냥 오랜 동안 왕위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바하사는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과 자기도 어떤 이 땅을 개혁해야 된다. 이 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 왕조를 바꾸는, 전복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바하사가 전략을 잘하고 또 지혜롭고 그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그가 성공했던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누가 그의 그 구테타가 성공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은 그러한 구테타를 일으킬 때 이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랬었을 때 그 일을 성공시킨 그 뒤에서 역사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가정의 구원이 있다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하사는 나라를 얻어서 좀 다시 잘 해보겠노라고 했더니 이 마음, 그러나 그 기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 인생도 쉬운 거 하나 없고 또 국가적인 것도 물론
돕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호주에서요, 호주 처음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것들을 막 극복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과 부닥치면서 그거를 깨뜨리며 또 그거를 피해가며 또 어려움을 당하며 이렇게 왔지만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나의 이 모습,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나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여기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곳에서 많은 싸움과 투쟁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구테타가 실패해서 온 가족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을 세우신 것은 이 왕을 세워서 뭐 하라는 거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정책하여 살고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편안하고 안정되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불쌍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호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습니다. 이 호주 땅을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만약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 자신의 이 평안과 안일함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바하사와 뭐가 다릅니까? 바하사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고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켰고 그래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자기의 어떤 명예심이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위에 올랐던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올랐던 간에 그가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비록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한 거야. 그러므로 이 땅을 그렇게 다시 돌려놔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던 거예요. 왕은 그게 사명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그 사명.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 바하사를 꾸짖어서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바하사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가 호주에서 이런 일을 하라. 너가 호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에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여기에 정착되어지고 지금도 정착해서 살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했든 간에 나를 여기에 정착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서도 교회 다닐 수 있고 한국에서도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호주까지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라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바하사는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되었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이 너의 집도 이제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으로서의 이 사명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메시지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일을 꼭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호주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들은 바 없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이곳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의 일반적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선한 사역을 하며 그런 것이 성경의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호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곳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이유, 거기에 그렇게 정착하라고 하셨던 이유, 나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강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바하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엘라가 왕이 되니까 엘라는 뭐를 알고 있겠어요? 예후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라는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라가 디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라는요 이 말씀을 알고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지지 아니하고 자기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도 잘 살겠습니다. 나라도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엘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였어요. 엘라 어떻게 삽니까? 술 마시고 삽니다. 왕으로서 술이 취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지금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라가 있을 때 뭐 한두 주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엘라가 지금 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왕이 기도하지도 않고 왕이 그 전황에 대하여서 어찌 될까 궁금해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왕은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날도 왕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왜 왕위를 물려주셨는지에 대한 눈꼽만치의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내 거다 하고서 내가 다 받은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나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시므리의 모반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뒤에 오므리가 일어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 이제 엘리야를 이제 아방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사입이 이단과 같은 그런 나라이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돌이켜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바하사가 어떤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왔든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왔든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에 오게 하셨고 이 현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도록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 아들 엘라처럼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며 그 뜻을 찾으며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간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이 모든 기도의 아버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